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다. 그랬는데 다윗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앞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서 다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 봤느냐, 저 사람들 봤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구나.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리라.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아주 왕과 같은 대접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다윗이 딱 들었습니다. 다윗이 그 곁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다고 26절에 말합니다. 어떤 대우를 하겠다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 할례 없는 백성들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니까 백성이 또 전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약 저들을 치는 자가 있다면 왕이 딸도 주고 많은 재물도 주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왕 같은 대접을 해준대. 그 말을 또 여차여차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옆에서 엘리압이 듣고 뭐라고? 이런 교만하고 완악한 놈 봤나? 너가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나와가지고 지금 떠들어. 가라고 집에다 가서 양이나 쳐라. 그러는데 다윗이 또다시 말합니다.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에게 말하던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요? 어떻게 대접한다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년 다윗이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확인합니다. 뭐라고? 어떻게 해준다고? 근데 분명히 많은 재물을 주고 딸도 주고 왕대접을 해주겠다고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여러 번 이렇게 재차 확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미 이전에 그는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시는 것을 이미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그냥 흘려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울처럼 행구 사이에 숨었다가 갑자기 또 나타나가지고서는 자기가 왕 되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과 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찾아오셨을 때 나 같은 자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앞에 그대로 순응하고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그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해준다는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기회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더니 드디어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이것을 포착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재차 확인하는 건 뭐라고? 다시 말해봐.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 앞에 오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좋은 기회든 아니면 이것이 재앙의 기회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재앙이 없지만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십니다. 위기 앞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기회라는 걸 포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위기만 하면 잘 발딱 자빠집니다. 내 뜻대로 아직도 하나님을 움직여보겠다는 생각이 우리 깊이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문제를 딱 만나면 믿음이 어디 갔는지 간데온데 없어 다 자기 기질로 다시 돌아갑니다. 책망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인가? 다윗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블레셋을 보니까 저는 약속 없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백성이에요. 그러나 사울이 블레셋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골리앗은. 우리가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라.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실패와 성공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런 조건을 내세우는 것도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그래, 누군가 혹시 나 대신 할 사람 없어. 사실은 자기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서면 이것이 자기에게 영광이 됩니다. 이걸 붙잡을 수 있으면 왜 이렇게 기회를 남에게 주겠습니까? 근데 사울에게는 딱 그 상대방과 나, 요거밖에 못 보거든요. 그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이제까지 계속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힘으로 대항하고 자기 영광으로 돌리고 항상 자기 자신에게 붙잡혀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문제만 만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다 생각하면 도피할 준비부터 하는 거예요. 난 못해. 그래 놓고 혹시 딴 사람 할 사람이 있어? 보니까 그래요. 아이가 아파도 목사님의 기도로 뭐가 될까? 기도 안 해. 난 안 해. 목사님의 기도를 믿음을 시험해 볼까? 하나님은 절대로 안 하십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는 것이 사울입니다. 십자가를 붙들 믿음이 없어요. 왜?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는 헌신하지 않고 거저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가 이제까지 한 것이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자 블레셋과의 싸움을 앞에다 두고 야, 돈 줄게. 누구 나올래? 나 대신 싸울래. 내가 이거 줄게. 막 급하니까 딸도 줄게. 내가 왕 같은 대접도 해줄게. 해가면서 그래놓고 나중에는 다윗이 그 승리를 얻었을 때 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 죽는 날까지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골리앗이 항상 등장합니다. 몇 가지 골리앗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 보기에는 가장 큰 세상. 이 세상은 우리 보고 미쳤다 그럽니다.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각하가 바울에게 네가 그 많은 학문을 인하여 미쳤구나.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 현실은 현실이지. 믿음과 현실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거는 이론이고 딱 예배드리고 여기서 문 밖에서 나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현실을 철저히 분리하는 사람들은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절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심으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 믿는 거 보면 미쳤구나. 똑같이 그래요. 미쳤구나. 세 번째 대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피상적인 신앙입니다. 철저히 육적인 것에 매여서 여기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몸으로 해결합니다. 몸으로 손으로 하면 끝난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는 것. 조금 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항상 문제 앞에서도 신앙이 발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왜 안 돼?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이러고 끝나버리는 사람들. 절대로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죄 상관없어. 나 구원받았어. 죄사함 받았어. 끝났어. 죄가 뭔데? 이러는 사람들이 목사 중에도 다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주 그것과의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내 안에 있는 이 기질이 예수를 믿고 용서는 받았지만 내 안에 있는 기질, 이 불신앙의 기질, 세상적인 기질, 애굽의 기질이 있는 한 신앙의 힘을 발동할 수가 없어요. 삶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늘 그것이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항상 신앙에 있어서 용서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 자아가 문제라. 절대로 부인할 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이 끈질긴 자아가 문제라.
이걸 꺾으면 신앙생활은 그냥 술술술술 하나님이 인도하실 텐데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성령을 대적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몰라요.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런 비상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머리로는 믿어요. 그러나 순종해야 할 자리에서 절대로 순종을 하지 못해요. 안타까운 이런 영적 무지함으로 인하여 육적인 신앙에 철저히 머물러서 영적인 변화도 보지 못하고 자기와의 싸움을 하지 못하므로 세상과 절대로 문제와 싸울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문제가 뭐냐?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골리앗이 문제예요. 자, 믿음도 있어요. 알아요. 다 아는데 문제 앞에서는 이것을 순종할 힘이 없는 거야. 그게 삶 속에서 맨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이 되면 첫 번째 순종을 하면 두 번째 순종이 쉽고 두 번 순종하면 세 번째 순종이 쉽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순종을 안 하고 늘 머리로는 믿을 때는 정말 문제가 없을 적에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기뻐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더라고. 그러다가 문제만 보면 문제 앞에서는 순종이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그러고 고민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런 문제들을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치는가 분명히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삶 속에 골리앗이 없는 삶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에덴에서 떠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의 육신을 타고 태어났고 악한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한 우리 앞에 끊임없이 골리앗들이 등장합니다. 요거 하나 해결하면 그 다음 골리앗이 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들 앞에서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는 배가 고파서 삼킬 자를 눈을 부릅뜨고 찾아다니는 이런 마귀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뱀이라고 마귀를 말할 적에는 교활성을 얘기합니다. 사자라고 말할 적에는 이와 같이 굶주려서 끊임없이 영혼을 잡아먹으려는 그런 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광명한 천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안에 거짓을 숨기고 겉으로는 아주 바른 척하면서 우리한테 접근하는 방법이 이런 교활성으로 접근하는 거짓됨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자는 그의 사나움을 얘기합니다. 마귀는 어찌하든 우리를 삼켜서 무엇을 삼키려 하냐면 믿음을 삼키려고 합니다. 믿음을 삼킬 자 우리의 믿음을 삼키면 다 삼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삼켜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떠나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어떻게? 우리의 무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와 같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는 마귀와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전서는 어떤 때냐면 네로 때에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핍박 속에서 정말 사자에게 삼키기도 하고 뱀 독사굴에 집어넣어지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개에게 찢겨 물려 죽기도 하고 이런 무서운 환난 앞에서 베드로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이 싸움은 네로와의 싸움이 아니다. 무엇과의 싸움이다? 마귀와의 싸움이다. 믿음을 굳게 하라. 여기서 승리하는 길은 믿음밖에 없다. 이 고난은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자 앞에 삼키는 그리고 뱀의 굴에 던져지고 화형을 당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고난은 안 당합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은 얼마나 야박한 고난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더라고요. 무서운 환난을 당하는 것만큼 강한 신앙과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강력할 때가 언젠가? 핍박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깨끗한 데가 언젠가? 핍박당할 때. 오늘 우리가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이 나의 액세서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더 무서운 골리앗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보다 더 무서운 골리앗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앙. 믿지 않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이 무서운 골리앗. 여기서 헤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기 바랍니다. 사울은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요. 네가 어떻게 감히 싸우냐.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이것이 사울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다윗이 말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놓고 그는 뭘 생각하냐면 내가 양과 싸우던 싸움을 생각하는 겁니다. 양이나 골리앗이나 뭐가 다르냐고요. 내가 양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던 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이것이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고 이 싸움이 무엇에 속한가? 하나님의 전쟁에 속하다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는 항상 사자와 곰과 싸워왔기 때문에 사자와 곰과 싸움과 그 다음에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전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이 새벽 기도와도 싸우지 못하면 누구하고 싸울 수 있냐고요. 누구하고 싸울 수 있냐고. 그러니까 자빠지고 넘어지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얄팍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자요. 패역한 자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날마다 순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마다 자기를 꺾는 순종이 없으면 그 다음 무슨 싸움을 할 수 있냐고요. 무슨 싸움. 골리앗이 나타날 때 자빠지죠.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한 걸음의 순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믿음을 발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머리로도 다 알아요. 가슴으로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도 경험했어요. 눈으로 보았어요. 만졌어요. 그러면 뭐 합니까? 나한테 순종이 없으면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 믿음이 발동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간증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 양을 치는 이 한 가지 일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체험신앙입니다. 체험신앙이란 말은 순종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이 없이 체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럽니다. 하나님이 저런 사람에게는 왜 저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나는 왜 체험하지 못하게 하시는가? 나도 좀 체험하면 나도 그런 믿음 가질 수 있어. 아닙니다. 순종이 없기 때문에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오는 위기야말로 순종의 기회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 능력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은 순종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가 나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목동으로서, 양치는 목동으로서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양치는 목동으로 일한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양을 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울에게 쫓기는 그 광야길에서도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킨 것이 내 재산입니다.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을 보세요.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킨 것이 나의 재산입니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재산입니다. 한 걸음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재산입니다. 돈 없어도 돼요. 세상에 뭐 없어도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절대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것이 재산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앞에 너무너무 익숙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니 하나님이 저를 나에게 맡기시는구나. 그가 늘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양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시더니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지금 내가 순종하리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과거에 그 사자와 곰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양새끼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양새끼를 건져내었고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사자의 수염을 잡았다는 거예요. 곰의 수염을 잡았어요. 곰에게 수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이 힘이 어디서 나와요, 소년이?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심을 했던 거예요. 아니, 사자나 곰이나 골리앗이 뭐가 다르냐? 사실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갑옷도 있고 창도 들고 다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똑같은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사시는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는 이 전쟁을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와의 싸움으로 본 것입니다. 비록 내가 홀로 나가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는데 이 싸움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실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삶을 산 사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전쟁의 성격은 분명히 하나님 대 세상,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뺏어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이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다윗은 영적 싸움으로 보았습니다. 37절에 또 여호와께서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늘 경험해 왔습니다. 그 얘기예요. 사울이 이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람 앞에서 이 다윗의 이 고백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골리앗을 앞에 놓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 앞에 얼마나 우리와 우리의 믿음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졸렬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순종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의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군복과 창인 것입니다. 이거 없이 나간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에게 노토구를 그 머리에 씌워주고 그것이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최선의 보호장치입니다. 또 그에게 갑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걸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는 항상 믿음으로 싸웠지 이런 거 입고 나가서 싸워본 적이 없어요. 사자와 곰과 싸울 때 이거 입고 나가서 싸워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사자의 발톱이 아무리 무섭다 할지라도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익숙치 못하면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가 됩니까? 문제를 만났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더딘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응?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응답해 주시고자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익숙치 못한 거예요. 엘리처럼 무감각하게 살다가 갑자기 문제만 만나면 와서 그러니까 항상 문제 앞에서 내가 원하는 답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답을 주시옵소서.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한 사람이라야 문제 앞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늘 믿음을 사용해서 뭔가 싸워본 자라야 오늘 그 믿음을, 산 믿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을 해본 자라야 이 영적 싸움을 할 힘이 있습니다. 안 해보던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평안합니까? 평안하면 지금이야말로 정말 칼도 없이 갑옷도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싸우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안할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 만날 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기 전에 항상 이상한 위기감을 느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인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막 금식해라. 예를 들면 금식해라. 철야해라. 그래서 막 하다 보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먼저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민감하면 이 사인도 오는데 워낙 무감하게 육적으로만 편안하게 자기 좋을 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과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셔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절대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다는 데마다 이게 암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3, 4개월을 못 산다고 하셨을 때 제가 이 암을 가지고 3, 4개월 어떻게 해요? 나는 더 살고 싶지만 그것이 30대의 일입니다. 내가 더 살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아이들도 내가 필요하고 남편도 내가 필요하고 또 이 성경 공부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내가 필요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오라면 가야죠.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내가 왜 왔는지 잊어버렸어. 전도하러 병원에 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나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데 아무것도 생각 없고 전도를 하는데 아니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2가지 암으로 막 절망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이렇게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목에 그냥 기부술 이만큼 하고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은 낫게 하시더라니까요. 가는 데마다 아니 그 병원 안에서요 5명의 기적이 일어났다니까. 어떤 사람은 살이 썩어가지고 살을 그대로 저것도 마취제도 없이 파내가지고 막 그거 통해가지고 그러는데 그 살이 차오르더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는요 수술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제가 하나님 앞에 억울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유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네가 수술해야 하는 이유. 그게 뭐냐면 내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처럼 사단의 사자다. 이것이 너에게 사단의 사자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맡기다가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목이 이게 혹이 이만큼 보일 만큼 그럴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의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그것을 보고 이걸 일찍 했으면 간단할 걸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련하게 다 그랬죠. 저도 내가 너무 미련했나 그랬어요. 미련하게 1년 반을 키웠어요. 물론 처음에는 이게 암인 줄도 몰랐거든요. 맨날 병원에도 갔어요. 근데 빨리 수술해라. 그런데 왜 수술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말이 많어 할아버지. 그러고 미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인격적 모독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그것 때문에 대단히 공력을 치렀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선자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유명세 때문에. 그래서 막 후배들한테도 막 비난을 받고 어떻게 환자에게 이유를 가르쳐 줘야지. 그러니까 저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니까 이렇게 내가 병원에 와서 모독을 받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자.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기로 한 사람이 이거에 매달리랴. 그러고서는 1년 반이 지나간 거예요. 이게 점점 커져도 성경 공부 때문에 끊이지 않는 성경 공부와 끊이지 않는 전도 때문에 제가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급하셨던 거예요. 어느 날 이제 홍콩으로 이제 발령받아서 가려고 그러는데 준비하는데 이제는 성경 공부가 이제 마치게 되겠구나. 그러는 시점에 하나님이 병원에 가라. 암이다. 아니 이상해요.
길 걸어갔는데 암이다 그러시는. 아니, 이게 누가 주는 말이야? 사단이 주는 말 아니야? 그랬어요. 왜냐면 의심도 안 했기 때문에. 몸은 그렇게 지쳐서 때로는 말씀 전하고 집에 오면 기절했어요. 혼수 상태에 빠지는데도 그리고 일어나면 내가 잠잤나 보다. 그리고 또 일어나서 또 전도가 하루도 빠짐없이 이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억울하죠? 근데 저는 한마디에 제가 단호가 됐어요.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다. 이것이 너에게 사단의 사자다. 왜? 너로 자고치 못하게 하려고. 그냥 그 말씀이 내게 탁 가슴에 꽂혔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암이다 가르쳐 주실 때까지 저는 하나님만 의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가니까 3, 4개월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다가 이 결과가 왔는데. 그래서 수술했는데 수술하고도 하나님이 불러가시고 의사가 3세월이라고 해도 내게 사명이 남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남기실 것이고 아니면 내가 아무리 3, 4개월 아니라 30년, 40년이 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저의 신앙,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한, 수술하고 나서도 나에게 이야기한 수명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저는 벌써 죽었어야 할 사람입니다. 네, 어쨌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면 이 응답도, 수술하라는 응답도, 고쳐주시지 않는 응답도 응답이라고요. 왜 못 믿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방법이라야만 됩니까?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나를 낮추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도 나를 낮추지 않으면 언제 나를 낮추겠습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언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까? 진실로. 제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내 믿음을 삼키려 하는 악한 사자,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다. 이 싸움을 여러분 지금 만났습니까? 지금 만났으면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고요. 아니면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언젠가 이 익숙한 것, 기도가 익숙하고 말씀을 붙잡는 게 익숙해지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기 바랍니다.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이 시간에 익숙지 못함으로 이 시간에 시험을 하니까 걸어보니까 됩니까? 아이고 다윗이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는 이게 오히려 방해가 된다니까. 이게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면 이것이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나를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벗어버렸습니다. 빈손입니다. 그는 늘 사용하던 막대기가 더 낫습니다. 이 막대기 가지고 창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게 익숙한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늘 그에게 익숙한 물맷돌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여기다 가죽 보따리에다가 돌을 넣어가지고 여기 끈이 2개가 달렸답니다. 요거 아주 막 돌리다 끈 하나 딱 놓으면 이게 가죽채로 놓는 게 아니라 끈 하나만 딱 놓으면 그 안에 있는 돌이 튀어나간대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이거에 익숙하였으면 얼마나 익숙했길래 그 골리앗 갑옷을 입은 이 투구를 썼는데요. 근데 갑옷을 입은 그에게 명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야 용감하다. 에이 용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감해지는 거고 그 믿음은 여러분 연습 없이 안 돼요.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방패를 들고 나오는 방패가 여기서 히브리어로 보면 여기 한글로는 방패 든 자가 앞섰다 그랬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곧 그 사람은 그 앞에 방패를 들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울이 갑옷을 입고 사울이 아니라 골리앗이 그 큰 체격의 갑옷을 입고 또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그리고 앞서 나오고 자 소년 다윗은 물맷돌을 돌리면서 나가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그러니까 골리앗이 딱 맞으시다가
얼마나 웃음이 나왔겠어요. 그죠? 어이가 없어서. 근데 이와 같이 다윗은 늘 자기 삶 속에서 자기 한계를 초월하는 힘을 키웠습니다. 자기 한계 앞에서 늘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초월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게 힘입니다. 자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극복하는 자가 넉넉히 모든 문제 앞에서 모든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한계를 극복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를 쳐 죽여서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죽이기 바랍니다. 이 내가 나에게 최고의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함으로 이제 이렇게 연습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힘이 있고 이 많은 공동체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한 시대가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다 무너져가는 한 시대를 살릴 만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데 나도 이와 같이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끌어올리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시대 속에 소망이 없어서 다 방황하고 방탕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죽어가는 모든 자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자기의 한계를 초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자기와 싸우십시오. 자기와 싸우는 자가 이제 정말 마귀와 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